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시편 42편 고라자손의 맞쓰길 교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 이 42편은 제2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한 30편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이 총 5권의 책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책, 거기서 첫 번째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시입니다. 일단은 고라 자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고라의 그 자손들입니다. 고라는 민수기 16장에서 모세랑 하나님께 반역을 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평범하게 죽이지 않았어요. 정말 새로운 일을 여셔가지고 땅이 입을 벌리고 그들을 먹어서 다시 다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땅이 먹어버린 거죠. 그때 많은 관련된 자들도 죽었었는데, 근데 그때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 편에 쓰지 않은 거죠. 아버지 편에 쓰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남았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은 거,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았었는데, 그 자손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제는 성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문지기로서 일을 하든지 혹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줬던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됐던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저주를 받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편에 쓰지 않은, 아버지의 저주 같은 것을 물려받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자들이 됐던 겁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갈급하고 그런 거겠죠.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런 것도 그냥 조용하게 목마르니까 물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 갈증이 나서 헐떡거리면서 찾을 만큼 그런 갈증을 말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는 옛날에는 그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찬송하는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 그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생각나서 오히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하냐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낭망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해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요단 땅은 당연히 요단강 그쪽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헤르몬은 북쪽 지역에 있는 산인데요. 굉장히 큰 산이에요. 높은 데는 2850m가 될 만큼 굉장히 큰 산입니다. 거의 뭐 백두산 정도 되죠. 그런 산이기도 하고, 미사일산이라는 것은 이게 어느 산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편 42편에서 딱 한 번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따져보면은 작은 산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작은 산은 아마도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요단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북쪽에 있는 높은 산 혹은 시온산, 작은 산, 예루살렘에 있는 거,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데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나이다. 그런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이거는 요나서에서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파도라든지 물결이 그 위에 막 몰아치는 거, 그런 것이 굉장히 연상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징계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굉장히 강하게 임하셨는가, 두 가지로 표현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시냇물 찾기 갈급한 같다. 이 시냇물이라는 것은 물론 작은 규모의 물이겠지만 이게 물의 근원이에요. 마르지 않는 물,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헤르몬이라는 산에서 시작돼서 요단강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아마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든지 아니면 큰 물,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질 때 하나님의 폭포 소리, 그리고 깊은 바다, 주님의 파도, 물결, 이런 것이 내 위를 덮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이런 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해서 원수의 압제자로 인해서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 뒤의 표현 때문에 아마도 주의 폭포 소리라든지 그 파도가 내 위를 덮었다, 엄몰하였다, 이런 것은
요나의 그런 고난과 같은 것이 기억되기도 하고,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째서 낭망하냐,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원래 고라 자손이 하는 일이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가 찬양을 안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거죠. 내 영혼아 왜 낭망하냐, 하나님 찬양해라. 너 원래 다른 사람들 찬양하는 거 돕는 자였잖아. 너 스스로도 찬양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43편도 좀 비슷합니다. 주님의 성산, 이런 산에 올라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낭망하지 말아라 라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직 하나님께 찬송하라, 뭐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시편들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